네, 오늘 11월 19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먼저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생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알려주는, 어떤 꿈을 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36절에 보시면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내가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본 그 꿈의 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신상의 모습입니다. 그 신상의 모습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초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부숴버립니다. 이 신상을 부셔버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해석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금머리,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금머리가 뭐냐 하면, 자, 37절 보십시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으로 된 머리가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라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왕 중의 왕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이 나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근데 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다음에 왕들이 등장할 겁니다. 자, 39절을 보십시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은 아닙니까? 금보다 못한 게 은이죠. 은보다 못하는 것이 쇠죠. 쇠보다 못하는 것이 노시고 노보다 못하는 게 쇠죠. 그래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기를 왕을 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세 번째 보십시오. 39절에 보시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놋 같은 나라. 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지금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은으로 된 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놋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등장했던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쇠로 된 종아리,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되어 있죠, 그게. 그래서 여기 40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무너뜨리고 이길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로마가 실제로 전 세상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요. 41절, 42절, 43절에 보시면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자, 보십시오. 41절 보십시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고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를 흡수하고 많은 민족이 와서 살죠. 심지어 유대인들까지 로마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국의 나라가 되었는데 섞이지는 않아요. 하나의 제국은 되지 않아요. 하나의 나라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많은 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금으로 되었다가 앞으로 못한 나라들이 나올 겁니다. 은 같은 나라, 놋 같은 나라, 쇠 같은 나라, 그리고 그 쇠의 나라도 갈라져서 어떤 나라는 쇠같이 단단하고 어떤 나라는 흙같이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것. 자, 4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으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모든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겁니다. 자,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간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세요. 자, 44절, 45절 보십시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로마 제국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왕 삼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꾼 꿈을 하나씩 해석해 주면서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다,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거다고 예언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국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이후로 신약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도행전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와 있다. 이것을 다니엘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46절에 보시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꿈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금, 머리, 노스로 된 가슴, 팔, 은으로 된 팔, 이걸 다 해석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을 높여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해주고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고, 그리고 다니엘이 천거한 자기의 세 친구도 바벨론의 지방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참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왕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슬퍼하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왕을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왕을 내어주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왕의 자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왕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백성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